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장마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나아가 주님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생기로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찬양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실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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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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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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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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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위를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그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귀를 바꾸시고 이 주한 밤은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로부터 그 생기를 공급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이 감사로 아버지 그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아마 그 여태 진행해왔던 것 중에 가장 거의 강력한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4단계. 예, 그래서 예, 아직 사실 아직도 기회를 보면 뭐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위기를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선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강건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밖으로 이제 사람들과 연합되지 못하고 자꾸 고립되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세상 일을 사느라고 번다하고 복잡한 그 삶의 시간들을 보내느라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으로 집중하지 못했었다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밖으로 다닐 수 없고 서로 모일 수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로지 주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묵상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매일 이렇게 성경 말씀 특별히 요즘 시편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와 그 하늘의 계시 또 더불어서 우리가 그 마음의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거듭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편입니다. 오늘 시편 52편 제가 읽겠습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마스킷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전하러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였을 때 이 대단한 자야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 인에는 온종일 있다. 내 혀가 파멸을 꾀하며 날카롭게 된 면도칼처럼 속일수를 행한다. 너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라기보다는 거짓을 사랑한다. 셀라. 너는 남을 혼동시키는 모든 말을 사랑한다. 속임수를 쓰는 혀야.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부수시리니 너를 장막에서 꺼내어 찢어 발기시고 너를 생명의 땅에서 뿌리 뽑으실 것이다. 셀라. 그러면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그를 비웃을 것이다. 보라, 이 남자는 하나님을 자신이 요새로 삼지 않고 자신의 많은 부를 의지하여 자신의 파멸을 힘으로 삼았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집에 있는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애를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당신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제가 영원히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의 경건한 자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이 참으로 선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3절에 보면 이 대단한 자야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액이요, 도액. 예, 도액이죠. 예. 도액.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악을 자랑하느냐? 자, 이제 저하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악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의역해서 설명하겠습니까? 대단한 자야,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행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악을 자랑하느냐? 왜 내가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려고 드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는 온종일 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너의 그 불같이 잘못하고 있는 악에 대한 행동과 선택조차도 하나님은 인애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내 혀가 파멸을 꾀하며, 그죠? 지금 그가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깨닫고 지키고 그랬어야 되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가서 일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혀가 파멸을 꾀하며 어떤 파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그가 지금 도리어 회방하고 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왕. 사울. 그렇죠. 사울이 지금 왕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누가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그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까요? 사울에게. 당연히 왕인 사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믿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래서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가서 알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왕에게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을 겁니다. 맞죠? 어쩌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악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합당한 선을 이루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사울에게 가서 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의 혀가 파멸을 꾀하고 날카롭게 된 면도칼처럼 속임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오직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울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행했는데 지금 다윗은 너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도액은 엄청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정이나 변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그를 돕는 것이 마땅하고 그 왕을 대적하는 자는 곧 우리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이 잘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서 촛대를 옮기셔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52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악을 자랑하고 파멸을 꾀한다. 네, 9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 남자는 그러잖아요. 이 남자가 누구겠어요? 도액이요. 도액이겠죠.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지 않고 자신의 많은 부를 의지하며 자신의 파멸을 힘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이 안에 지금 있는 당시 상황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즉 그냥 얼핏 보면 이 도액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순종하는 어쩌면 사울 편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하는 애국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속마음은 애국에 있지 않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않는 거예요. 뭐에 있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그 재산을 자신의 권력을 더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그는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제 그 촛대를 다윗에게 옮기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택보다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52편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 교회는 2000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내면서 그렇게 이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 오고 그 전통을 또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교회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비록 중간에 그 천주교가 지향하던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개신교들이 종교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졌죠. 그리고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5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개신교조차도 또다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들이 지켜온 그 오랜 전통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열심으로 지켜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던 모든 그 삶의 흔적들, 그것들이 모여서 그 지혜와 노력과 그들의 바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주님의 나라의 완성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 교회가 수천 년을 지켜온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52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사울을 택하여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직접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의 촛대를 옮기셔서 이제 다윗에게 새롭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옮겨져 간 거예요? 다윗에게 옮겨져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사울의 군사가 아니고 사울의 백성이 아니고 사울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계산과 타산을 따지는 것들을 넘어서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여전히 왕권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에 대적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택하여서 기름 부었다는 다윗을 그 사울 손에 넘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끝장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가 곧 지금 5절에 말하는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보다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내게 유리한가를 따지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런데 그 악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나 중심적 사고가 악이라고요. 그러니 의를 말하기보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을 그렇게 선포하기보다는 거짓을 사랑한다. 이 거짓은 뭐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 바램을 채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속이는 거예요. 너는 남을 혼동시키는 모든 말을 사랑한다. 혼동시키고 오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거죠. 속임수를 쓰는 혀야. 그랬어요. 사람들의 판단이 팩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실인 거죠. 그것이 진리인 겁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부수시리니 너를 장막에서 꺼내어 찢어발기시고 너를 생명의 땅에서 뿌리 뽑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로 너희들의 그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리어 그것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너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부수시고 꺼내어 찢어발기시고 생명의 땅에서 뿌리 뽑으실 것이다. 하나님 진노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이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뭘 두려워할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으로 증거하던 자들,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그를 비웃을 것이다. 누구예요? 도액이죠. 보라 이 남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지 않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신의 많은 부를 의지하며 자신의 파멸을 힘으로 삼았다. 즉 그가 의지한 건 뭐예요? 부, 돈이요. 돈의 힘. 그리고 또 자신, 폭력, 자신의 그 권세, 위세,
위세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나는 바람에 겨처럼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라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심을 대적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 반전이 딱 오죠. 도액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 다윗은 그와 같은 도액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애를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집에 있는 무성한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그 무성한 올리브 나무? 기름이 많아서요. 자, 올리브 나무가 열매가 많이 열려요. 또 기름을 먹죠. 성령의 짜서 기름. 기름을 먹죠. 올리브 나무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이 주안점, 해석의 주안점은 나무입니다. 하나님 집안의 나무. 일단 나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결정하거나 뭐 따지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역할을 해요? 아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그 정해져 있고 심겨져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그렇게 또 나무가 말을 해요? 재촉을 해요? 따져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나무 그러면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내가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따지고 애원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를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순식간에 도액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심판을 구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딱 부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당신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제가 영원히 당신께 감사드리며 이 일이 뭘까요? 사울하고 있는 일? 사울하고 다윗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당신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으므로. 도액이 사울에게 일렀는데 사울 손에 지금 아히멜렉 집에서 다윗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정확하게 가서 알려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아서 결국 다윗이 피할 수 있었잖아요. 주께서 이 도액은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사울에게 가서 일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내주지 않으시고 지키셨잖아요. 그와 같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의 경건한 자들 앞에서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덜어낸. 오케이, 정확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서 그러면 뭐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비워낸 겁니다. 그러니 그는 거룩하고 정결한 거예요. 경건한 자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이 참으로 선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경건한 자들 앞에서 이름이 선하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고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을 덜어내고 예,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던 그 어리석은 죄들도 다 덜어낸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그들을 더 깊이 그 선한 것으로 대하시고 더 깊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에 동참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자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린다는 겁니까?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 예? 내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죄들을 그 뿌리째 뽑아서 그래서 덜어내고 던져버리고 나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자들, 그들이 곧 경건한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삶이 예, 자신감과 이 주님에 대한 확증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예, 뭔가 심판이 연기되는 것 같고 예,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분명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자꾸 이러한 생각들이 들면서 예, 내가 그렇게 확증적으로 주님 안에 붙들려 있기보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방황하고 잃어버릴 때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도리어 붙드셔서 우리가 그로부터 떠나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도록 지키시는 이가 누구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가 내가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낙오되어지지 않도록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도록 주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52편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내가 비록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붙들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감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늘 옳으시고 하나님이 늘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세상의 상식적이고 그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못하니까 이제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과 자기의 그 주관적인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열려 있어서 그렇게 그 주님의 그 새로운 메시지들 그리고 주가 이끄시고 주님의 계획하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도리어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고 채우는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로는 불의 가운데 사망입니다. 그들은 건짐을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리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힘과 권력, 부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에 두려움과 염려는 없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기는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영원히 주님과 연합하는 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주를 붙드십시오. 주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인권 중요하죠. 인권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더 이 적은 소수들의 인권이 이 강한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떠한 인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권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 명한 계명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동성애나 소아성애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여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들을 자신들의 그것을 누릴 만한 권리라고 착각하며 그것들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치를 언약으로 붙들고 지켜내며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그래서 이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보다 더 그렇게 붙들어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내가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이 한국을 붙들고 있고 전 세계에 이 변이 바이러스로 염려들을 주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깊이 교제하는 이런 은혜의 때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낙심하고 그렇게 우울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누리게 되는 은혜의 시간, 그 생명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갑절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그 삶의 기쁨과 감사로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더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께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던 거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모든 건강을 위협하는 사단의 원수의 대적들은 완전히 끊어지고 파쇄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그 주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그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모든 생명들을 붙들어 돌이켜 회복케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아버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야훼만을 섬기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주의 행하신 가운데 가장 신실하고 귀한 답수로 결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그 백성들, 그 자녀들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그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그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더 깊이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질병 가운데 치유로 회복으로 열심으로 애쓰고 있는 분들 위해서 조금 더 깊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생기를 부으셔서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도 그리고 우리 최 권사님도 주님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민정 집사님 허리는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통증은 완전히 떠나가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정 자매님 어머님 주님 붙들어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냅시다. 우리가 더 깊이 회개하고 더 눈물로 간구해서 주님의 보좌가 움직여져서 이 땅 이곳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장나고 종식되어서 모든 이들이 재앙 없이 그 모든 곳에서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시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 지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곳에서 주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주님 영광을 높이시고 받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들이 깨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주 안에서 은혜 충만한 밤 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누가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더운 날 무더위 때문에 힘들지 않고 아버지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꿈에 찾아가 주셔서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쓰여지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밤 되십시오. 샬롬. 샬롬.